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인구 조사를 할 때에 한 사람당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금액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너는 시띠나무로 분향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와 너비 모두가 1규빗인 정사각형으로 높이는 2규빗으로 하고 그 뿔들도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제단 윗면과 옆면 사방과 뿔들을 모두 순금으로 씌우고 금태를 두른다. 금태 아래쪽에 2개의 금고리를 만드는데 양옆 귀퉁이에 2개씩 붙인다. 그것은 운반용 장대를 끼우는 자리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분향단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향을 태워드리는 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태워드리는 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향을 태워드리는 단을 만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할 때 이 제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워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분향단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아론은 계속해서 이 향이 꺼지지 않도록 향을 태워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또 해질녘 등불을 켤 때 다시 한번 향을 태운다. 이렇게 해 여호와 앞에 대대로 끊임없이 향이 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제단에는 다른 어떤 향이나 다른 어떤 번제나 곡식 제사도 드리지 말고 전제도 붓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분향단을 매우 특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태우지 말고 오직 향만 태우도록 구별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것을 기억할 때에 그 기억나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하고 또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향기라고 합니다. 향기 또는 채취는 매우 오래 남고 또한 무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깊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향을 태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향을 맡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향을 맡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도록 위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채취, 그 향기를 기억하십니까? 아기의 머리를 감겨주고 난 뒤에 그 샴푸 냄새, 목욕하고 난 뒤에 그 아이의 냄새는 너무 기분이 좋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머리를 감았을 때의 그 냄새, 또는 내가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릴 때에 기억나는 여러 가지 향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감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화려한 금과 은으로 여러 가지 성물들을 만들기도 하지만 또한 이 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주님께서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아론이 그 뿔 위에다 속죄제물의 피로 속죄하는 것뿐이다. 아론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만 속죄하는 것으로 이 단은 매우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향기를 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좋은 날씨에는 밖에 나가서 맑은 하늘과 또한 따뜻한 햇볕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매우 풍성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께서
다양한 감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맛있는 음식, 또한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기분 좋은 향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를 조사할 때 각 사람은 자기 영혼을 위한 대속물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래야 내가 백성들의 수를 셀 때 그들에게 전염병이 돌지 않을 것이다.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마다 성소 세겔에 따라 2분의 1세겔씩 낸다. 1세겔은 20게라다. 이 2분의 1세겔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20세 이상으로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마다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 영혼을 속죄하기 위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부자라고 더 낼 것도 아니요 가난하다고 덜 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물을 받아 회막을 섬기는 데 써라. 그러면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나는 것이 돼 너희 영혼을 속죄할 것이다. 속죄의 대가, 그리고 한 사람당 또한 인구세를 낼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에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이와 같은 돈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소 세겔에 따라 2분의 1세겔씩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분의 1세겔은 노동자의 이틀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매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할 때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값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자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값을 모두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라도 낼 수 있을 만큼의 금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행위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둔 돈은 회막을 섬기는 데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회막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이 돈은 분명히 내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부자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만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공평하고 또한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모두 다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어찌 자기의 자녀를 차별하며 편견을 가지고 편애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 땅의 부모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향을 풍기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